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면에 있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짱짱짱 하는데 오늘은 좌우 옆에 앞뒤해서 우리 네 분에게 4번 짱짱짱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짱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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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3번의 짱인데 앞에 짱은 무슨 짱이에요? 하나님 짱. 그 다음에 2번째 짱은 우리 동부교회 짱. 마지막 3번째 짱은 당신이 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까? 은혜를 받은 그 이후입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은 그 이후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진짜이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 저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영적 뱀파이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뱀파이어가 뭐 하는 존재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흡혈귀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약간 토속적으로 말하면 거머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윌라도의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영적인 흡혈귀, 영적인 거머리, 영적인 뱀파이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나는 혹시 영적 뱀파이어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거나 당신의 제자가 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발 인생을 즐기는 동안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냥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뵈면 안 될까요? 저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 목적을 이룰 동안 저에게 그 능력의 피를 빨대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뱀파이어가 뭐냐면요,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보혈의 효력만을 자꾸 얻으며 살려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나는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영적인 흡혈귀이고 영적인 거머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영적 흡혈귀일까?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묻지는 마세요. 그런 눈길로 의심만 하세요. 당신은 영적인 거머리입니까? 이런 눈빛으로만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흡혈귀도, 영적 거머리도, 영적 뱀파이어도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야곱에게 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일까요? 아니면 영적 거머리일까요?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 본문까지만 놓고 본다면 야곱은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영안이 어떻게 열렸느냐?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얼굴이 오버랩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에서와 함께 온 이 400명의 장정들이 뭘로 보여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에서와의 화해로 이어지게 되고, 에서와 20년 동안 악연을 끌고 이제 은혜 받아서 야곱의 눈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도끼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했죠. 절대로 영적인 거머리의 삶을 살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야곱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까지 치르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은혜 받은 자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 그가 받게 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과 대가가 매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거머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멈춰 서 있는 곳이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현재 서 있는 곳, 바로 이곳이요, 현재의 내 영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몇 가지 선택이요? 세 가지 선택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 형이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와 함께 에돔 땅 세일에 가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에 가면요, 이미 형이 갖고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형제가 함께 힘만 합칠 수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는 에서와 복의 통로인 야곱이 뭉치기만 하면 그들만의 왕국을 세일 땅에 세울 수 있는 게 그곳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그곳은 어디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어디예요? 브엘세바죠. 거기로 가잖아요. 거기는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귀환이죠. 당시 야곱에게는요, 13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잖아요. 대가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큰 자산도 이미 일궈냈잖아요. 지금 당장 브엘세바로 돌아가도 진짜 금이 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도 나쁘지가 않아요. 마지막 선택지는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야 할까요? 왜 그래요? 베델은 서원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베델을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야곱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선택지는 어디여야 하죠? 당연히 베델이어야 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도 가지 않고요, 부모님이 계신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고 심지어 서원했던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지가 어디냐? 우리 17절과 1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아니,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도 짓고 축사도 지어요. 여러분, 야곱이 집과 축사를 지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 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여러분, 도대체 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세일도 아니고, 왜 브엘세바도 아니고, 더더욱 왜 베델도 아니라 세겜에 멈춰 서려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전 읽었던 17절에 바로 힌트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을 때 노란 글자에 힘을 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려 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했거든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형과의 문제, 이 문제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좀 발도 뻗고 이제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게요, 단순히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권위 아래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의 권위 아래도 살고 싶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도 살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요, 야곱의 연약함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보여왔던 야곱스러움,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까지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태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스러움이거든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멈춰 서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야곱스러움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진짜 간절해지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정말 치열하리만큼, 처절하리만큼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변하고 그 순간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잖아요. 그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고 이제는 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야곱이나 우리나 달라요, 같아요? 같죠. 오히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야곱스러움이 늘 존재하더라는 거죠. 제가요, 한 몇 달 전에 그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 잡지 중에서 월간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글 청탁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안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저에게까지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사하다가 결국 쓰게 됐는데 그 원고의 내용이 그냥 자유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쓸까 하다가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했던 질문인 줄 아시죠? 예, 모세한테 했던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잡지에 이 글을 쓰고 나서 한동안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이 잡지를 봤으니까 뭐라고 전화했겠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부산에 서 있습니다. 또 전화해서 또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저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묻는 게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묻고 또 반복해서 묻는다는 거는 왜 묻는 거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답이 틀렸던지 아니면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했던지. 여러분, 저는요, 답이 틀린 게 아니라 저 부산 서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그 질문이 저한테 왜 자꾸 멈춰 서려 하느냐라는 그런 도전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평안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평안히 있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자꾸 멈춰 서려 하는 거죠.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그냥 좋아서 그렇게 멈춰 서려고 하는 게 제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멈추는 인생이 될 것이고 멈추는 목회를 할 것이고 멈추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그곳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그 때가 맞는 곳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현장,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분이엘 씨름을 마친 이후에 야곱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 3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약속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겨루어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과도 겨루어 이길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할 때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냥 이건요, 이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이겼을 때의 그 원리가 반드시 작동되어야만 사람과도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원리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반드시 사람도 이기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내 힘을 의지하려는 나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사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을 멈추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기도와 열정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받은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고 은혜 경험한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서 있어야 될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 싸워 이겼으니 반드시 사람과도 은혜로 싸워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더욱 주님의 은혜의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오늘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 영적인 계산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화면 보여주시 마시고,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5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절이 과연 몇 년의 기록일까요? 바꿔 말하면 세겜에서 멈춘 야곱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1번 1년이었다, 2번 3년이었다, 3번 5년이었다, 4번 10년이었다.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을 보여주세요. 몇 년이에요? 10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야곱의 시간은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세겜에서 10년이 멈춰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도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요 갑자기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이 몇 번 들어갔어요? 예, 앞에 2번, 뒤에 1번. 몇 번? 3번 들어가죠. 3번 엘을 붙이면서 강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의심을 하잖아요. 과연 야곱이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은 진정한 예배자 야곱의 고백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답은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진짜 예배자 야곱이 하는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해야 했을까요? 베델에 올라가서 했어야죠. 이 고백을 베델에 올라가서 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신앙 고백이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베델에 올라가서 했어야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이 단을 쌓고 있는 것일까?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제사하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어떤 계산을 잘못했느냐? 자, 여러분, 다시 야곱의 서원을 볼 텐데 28장 21절부터 22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3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세 번째 축복받은 소유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느낌이 오시죠? 왜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단을 쌓고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보하면서 불렀는지 느낌이 오시죠? 동사만 보세요. 믿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드릴 것이다. 여러분, 앞에 믿을 것이다만 빼고 나면 나머지 두 개가 뭐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소유와 연관이 있잖아요. 막대한 소유의 헌신을 해야만,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과감하게 베들로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대신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제단을 쌓고 비슷한 헌신을 하면서 마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진짜 베델에 올라가서 자신의 소유를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멋진 제단을 쌓고 과감하게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당연히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았던 하란에서의 20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곱도 결국에는 나올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받은 은혜대로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하시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에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나누기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빼기가 되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산기고요, 나누기가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곱셈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산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하든지 내 인간의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말이 선배님이지 이분은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계신 정말 대목회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부산에 간 지 얼마나 됐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부산에 얼마나 있었는지 물으면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요 이 조금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팍하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산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계산하지만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나빴죠. 아니, 물어보지를 말던가. 아니, 물어볼 때는 어떤 의도였어요? 아유, 부산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위로하고자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물어봤으니까 이제 곧 3년이 지납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계산하지 말라고, 비즈니스는 계산하지만 믿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제 마음에 큰 비수 하나를 박는데 뭐라고 박았냐면, 목사님이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기분이 흡수를 나쁜 거예요. 아,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나서 오는 내내 마음은 상한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델까지는요, 아직도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인간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 계산기가 아니라 어떤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비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나갔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깨닫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결국 베델의 약속, 부름의 상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베델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갈 확실한 표대, 그 표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세겜에 머물며 세겜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베델까지 나아가서 부름에 합당한 상, 부름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세겜에 멈춰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에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상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